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수업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호수 건너편으로 띄웁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3절에서 행선할 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배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예수님께서 주무신 후에 거짓말처럼 광풍이 호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 3년 기간 동안에 현장 수업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선상 수업 중에서 제일 난코스인 광풍 가운데의 수업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수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풍랑 수업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가르침을 오늘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들의 삶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알듯이 호수의 지형, 그리고 파도의 높이, 날씨, 고기가 언제 모이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이들은 걱정 없이 배를 몰 줄 알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매우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일상이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냥 세게 부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를 잡아먹을 듯이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니다. 물이 배에 차서 침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배를 오래 몰았다고 해도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배가 물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뭔가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난리통에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난리통에도 저렇게 주무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반대의 의미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난리통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어삼키는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저 걱정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항해라고 누구는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항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요할 때나 비바람이 불 때나 광풍이 불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충분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항해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풍랑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냐면 바람과 물결에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꾸짖으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두 부류에만 꾸짖으십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귀신, 마귀,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병, 이런 것에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자연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람, 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꾸짖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를 향한 그 꾸짖음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향해 꾸짖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하면서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즉시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라는 존재를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고 속에는 이 바다를 신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의 통념 속에는 이 바다에 신이 있는데 그 바다의 신이 누구냐면 얌이라는 신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신, 이 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에게 잘하면 그 배를 몰고 오는 사람에게 고기를 몰아서 많이 잡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배를 몰고 오면 광풍과 파도를 동반하여서 그 배를 뒤집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에 올라탄 순간에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삼키려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떨고 있을 때에 맨 뒤에 예수님께서는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깨워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잠을 깨셔서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그 바다는 분명 얌이라는 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인데 그 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작은 고깃배에 타고 잠을 자고 계시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매우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들을 꾸짖는 신이십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인 척하는 것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 그리고 틀에 박힌 인간의 사고방식을 한 번에 깨뜨리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가짜들이 많습니까? 서로 내가 진짜라고 내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으심 한마디에 모든 것이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교만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된 구원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분 앞에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으로 그분만을 경배하며 높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복잡한 생각들과 세상에 찌들어 있던 사고들을 잠잠케 하신 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믿음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예수님을 깨워달라, 살려달라 했을까?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운 즉시 일어나셔서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그 표정과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놈들아 잘 자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깨워서 피곤하게 하느냐? 내가 뒤에 있는데 무엇이 그리 무섭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대상이 딱 두 부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과 파도였습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황급했으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우리라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일순간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만 안전한지를 알겠느냐? 누구를 믿어야지만 안전한지, 누구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믿음의 실체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소망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광풍을 통해서, 진정한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믿음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인 신뢰, 지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이 공동체적 사고였습니다. 개인의 힘을 발휘할 때도 오직 공동체를 통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능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록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라는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매가 작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맺히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한 그 성공들, 예수님 없이 쌓아둔 명예들, 들리는 환호성과 사람들의 찬사 다 부질없고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내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작을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에도 평안함으로 늘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서 세상에서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에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항해가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는 늘 주님께서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늘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어느 것도 기뻐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